3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즐거워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대로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갈 때 즐거움을 느끼죠. 자기 뜻대로 인생이 잘 풀리게 되면요,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야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왜곡된 죄인의 병든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런 고질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원래 주님께서 만드셨던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가다듬고 또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의 모습은요 어떠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동산에 살아가도록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주어지는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외에 다른 부분들은요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누리지 못하면요 인생은 다 비어진 결핍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이요 자기 뜻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성경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에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늘 따라서 살아가며 그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또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돌보심을, 간섭하심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6일 동안은 간섭 좀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말씀 들은 것으로 이미 됐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옵소서. 망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절대 이런 성정을 가지고는요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요 얼마나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법과 질서를 세워가시며, 또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섬겨주는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연약함을 도우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역사이잖아요. 즉 우리 인생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백성 만드신 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릅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리 가라 조리 가라 말씀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시는데, 그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삶 가운데는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에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고 쫓겨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 누려야 될 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후반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어떤 길이에요? 복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자체는요 인생을 억압하고 우리를 이렇게 통제하고 우리에게 어떤 노동을 시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누려야 될 참된 가치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마다,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지킬 때마다 주님 말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슬픕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도저히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런 마음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며 우리의 인생을 바꿀 때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닮아가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실 때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야, 너 너무 아름답다, 마치 여러분 정원에 꽃을 가꾸는 것처럼, 또는 조각가가 아무것도 아닌 그 돌덩어리나 나무 조각을 가지고 깎아 나가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의 모습은요, 그렇게 하나님 통치 가운데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아무것도 못 누리도록 하지만 죄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못 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의 지배의 성질이 그래요. 그래서 뭘 누리도록 한가 하면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누리도록 우리를 변질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물질 좀 주시옵소서, 나의 좀 세상적 신분 좀 주시옵소서, 남들이 나를 좀 알아봐주고 대단하게 좀 여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세상 가운데 좀 자랑할 거리를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죄의 지배가 그렇습니다. 즉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들죠. 근데 인생은 자기를 사랑하도록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스며들도록,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발현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느헤미야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되죠. 또한 문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자를 두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경계가 이제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신앙의 경계 안에 무엇이 담겨져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형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의 형태가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마음적으로 주님을 찾고 또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 이런 소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형태는 중요합니다.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보고 훈련받는 시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 안에 본질이 담겨지지 아니하면요, 그것 또한 형식주의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형식이 있게 되면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본질을 담을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는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데 무엇이 문제인고,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무너졌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것을 유지 보수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성벽을 쌓아가고 성문을 달고 관리자를 세우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형태 안에 본질이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었습니까? 이루지 못했잖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통치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관철시키려고 했더니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려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계속해서 알려주지만 들을 생각하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름밖에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부터는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제는 실패하지 말자, 신앙의 형태도 똑바로 세우고 그 안에 본질을 담아내자. 즉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힘있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 가운데 이제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을요 보여주는데, 성벽과 성문이 완성된 다음에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큰 잔치자리를 벌이게 됩니다. 이에 또한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알아들을 만한 남녀 회중이 모인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담겨있는 그 법을 읽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그렇죠? 예. 법이 없는 나라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부족이라고 불러요. 예. 우리는 부족이 아니잖아요. 부족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예요. 국가라는 것은요 법이 분명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법치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심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책을 읽을 때 그것을 자세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제야 드러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뭐 했더라 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울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 이전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틀린 삶을 살았구나, 내 뜻대로 살아왔구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자 하나님의 통치인데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졌구나, 이제 이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율법 선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그 백성이 그 통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표현해 주는데, 에스라가 나무 방단 위에 딱 섰을 때, 또한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딱 펴기 시작합니다. 그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말씀책, 말씀 자체를요 하나님의 통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여기고 그들이 자리에 앉지 않고 일어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바로 직전에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또한 받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해야 되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뭐 본드를 붙이고 왔는지 뭐 밥풀이 뭐 입에 좀 묻어 있어요. 그게 입술을 붓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아멘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통치를 인정하는 방식의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응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그거 따르고 싶지 않는데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할 때, 선포되어지기 시작할 때 아멘으로 좀 힘있게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어진 장면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하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잖아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가치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대화를 나눌 때 그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어른이 자기 키 높이를 낮춰가지고 아이의 눈높이에 키를 딱 맞춰줍니다.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딱 펴고 또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 백성들이 바로 아멘 아멘 한 다음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땅을 얼굴에 대었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 땅이 얼굴에 대는 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는데 그 통치를 인정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내가 틀렸고 주님이 맞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
내 뜻대로 되었지만 즐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뜻과 말씀과 통치가 그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뜻을 지키지 못한 것이 나의 슬픔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요, 백성에게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슬퍼하지만 말고, 물론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슬퍼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기뻐하고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쭉 볼 때 그토록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관리자를 세웠던 그 형태 안에 무엇이 담겨진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통치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움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앞서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질서들, 체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체계들을 딱 세워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너졌던 성전 세우고 무너졌던 성벽 다시 세우는 것은요, 너무나도 기뻐할 일이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순간보다 더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임하는 것,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인가 늘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한 걸음을 딛고도 하지만은 이거 주님 말씀의 뜻과 어긋난 것이라면 거기서 발을 빼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그 걸음을 내딛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이 노래하기를요, 시편 19편을 보게 되면요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즉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는요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하나님 통치 순간부터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요, 그냥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기대하면서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8장 말씀을 읽었는데 9장, 10장, 11장은요 제가 다 한 번에 다룰 수 없어가지고 그냥 요약해서 다루게 되면 그 이어진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의 반응으로 해서의 백성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율법의 선포와 가르침에 이어진 백성의 자복과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복하는가 하면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거역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밝히면서 오늘날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졌던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길로, 우리 조상들이 헛된 길로 간 것을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으리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어진 본문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 10장을 보게 되면 언약을 따르기로 임봉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 딱 선포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말씀 지키기로 다 서약합시다. 쭉 말씀 적어놓고 자, 한 명씩 이 말씀에 동의하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사인하십시오. 사람 줄 세워놓고 다 사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보게 되면요, 그 이름에 기록한 사람들은, 사인한 사람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나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회중들 앞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요, 이러한 서약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린 세상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통치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공동체로서 법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을 가르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신앙의 변화와 훈련을 받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경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통치에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경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건의 훈련. 여러분, 군인이 군대 가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훈련이에요. 훈련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훈련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군인에게서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훈련이죠.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전쟁은 의도치 않은 것이지만 훈련을 의도하면서 즐거움으로 군인이 그 훈련에 임하게 될 때요, 군인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훈련, 경건은요, 필수적인 것이에요. 근데 경건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에 익숙해짐, 하나님의 통치의 체질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삶에 익숙한 우리가 하루아침에 세상적 가치를 탐하는 모든 습관을 버리고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다양한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죠. 본문의 사람들처럼요, 그렇게 결단하고 서약하고도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자신의 삶 속에서 상세히 변화를 계획하는 사람과 그냥 마음으로 잘해야지 상상하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경건에 있어가지고요,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작심조차 하지 않는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변화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지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또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작심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어떠한 분명한 반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요, 자신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만 가지고 그걸 풀면서 즐거워하지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자기가 못 풀었던 틀렸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거 해결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도 내가 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 말고 주님 이거 꼭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안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요, 네가 참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공동체로서요, 우리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깨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았다 그러면 자기도 적용하지만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들이 하나님 말씀 모를 때 알려주고 깨우치시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스라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진 느헤미야 11장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과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는 자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계 안에 누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만의 통치 영역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역은 없어도 돼요. 주님의 통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또한 이것을 즐거워할 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난 지난 날을 아파하면서 회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통치 밖에 벗어나는 것을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가는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 이게 나의 기쁨이다, 이게 나의 즐거움이다, 이게 나의 보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로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익숙한 삶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도록 내가 만들어가 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